시편 53편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께서 흩으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여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도 놀라운 주의 영광이 여러분들 가운데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3편은 그 표제를 보니까 다윗의 맞쓰길, 이 맞쓰길이라는 단어는 명상하다, 묵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시예요, 지혜시.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신 건 알겠는데 문제는 마할랏에 맞춘 노래. 그래서 마할랏, 이 마할랏, 마할랏입니다. 마할랏. 이게 마할랏인데 이게 보통 이제 시를 이렇게 노래하는데 곡조지요. 근데 이게 마할라니까 앞에 거 빼버리고 할라, 그리고 트도 빼니까 트는 어차피 이게 전미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할라가 돼버리면 뭐가 되냐? 병들다, 또 약하다, 근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 53편은 그냥 그 의미랑 볼 때 어떤 시편이다? 슬픔과 애환이 담긴 곡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기에 맞춰가지고 슬픔과 애환을 담아가지고 곡조에 맞춘 다윗의 지혜로운 시, 어떤 교훈 시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오늘 1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런데요. 이 어리석은 자, 나발입니다. 나발이에요. 어리석다, 무감각하다, 분별력이 없다.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나발이라는 실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오죠. 마온 지방에 한 사람이 있는데 엄청 부자지요. 부자고 재산이 많은데 양떼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근데 이 사람의 아내가 아비갈,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당시에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그 당시에 우리 경찰이 있어 뭐가 있어. 그래서 그렇게 막 그 재산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거느리고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경호원 같이 이렇게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지켜줄 수 있도록 이렇게 고용을 하고 그리고 보수를 이렇게 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과 함께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 지역을 지켜주고 또 양털을 깎은 때 사람을 보내서 양털을 깎아주고 지켜준 대가로 먹을 것을 이렇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를 보내왔더니 야, 다윗이 누군데? 이렇게 된 거야. 다윗이 누군데? 갈렙, 이 나발이 갈렙 족속입니다. 유다 지파잖아. 유다 지파인데 다윗을 모른다고? 말이 안 되겠죠. 말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엄청난 분노로 그의 부하 600명 중에 400명을 데려가가지고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죽이러 갑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아비가일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가 허겁지겁 막 준비를 해가지고 다윗을 만나기 위해 달려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시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미련한 자라는 거죠.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처럼 정말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미련한 짓. 분별이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산만 많으면 뭐하냐고. 지혜가 없는데 그 많은 재산과 그 종들을 잘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주었더니 이제 와가지고는 누구냐고 그러고 말이야. 자기가 좀 이렇게 세상적으로 좀 먹고 살만하고 부와 명예가 있으니까 뭐 아랫사람 요즘 갑질 많이 하잖아요. 갑질. 운전기사 함부로 하고 말이야.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다는데 함부로 하고. 그래서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인데 지금 나발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그 갈렙이라는 그 이름처럼, 갈렙은 충견이거든. 충견 뜻이. 근데 이 점 하나 차이로 이 나발은 그냥 세상 말로 똥개야, 똥개. 미친 개.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망나니 같은. 하나님 앞에서 나발처럼 밀어나고 자신의 고집만 피우고 세상에 명예만 따라가면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뭐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떠드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있죠.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부를 쌓았을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쇠약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 뭐겠어요? 그 마지막이 한순간의 물거품처럼. 누가 보면 누가 나옵니까? 부자가 나오는데 그 해에 엄청난 소출이 이렇게 막 풍성해졌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고민하다가 창고 부시고 다시 지어. 크게 지었죠. 거기다가 이제 수확한 거를 착착착 싹. 오늘 말로 하면 통장에 잔금이 딱딱딱딱 통장에 돈이 모여져. 막 너무 기쁜 거야. 어우 감사해. 내가 이거 가지고 먹고 놀아야지 이러고 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오늘 내가 너 데려가면 그거 누구 거 되겠냐?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다윗이 종들에게 가서 먹을 거 좀 얻어와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러한 나발의 모습. 결국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없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막말을 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 행실이 가증한 거예요. 부패하다는 파멸하다, 폐허가 되다, 파괴시키다. 지금 교회가 그러잖아. 교회 문을 다 닫게 만들어 놓고 10명 들어라, 20명 들어라, 1명만 들여라. 제가 진짜 황당했던 말은 여기 어르신도 오고 몸이 아픈 분들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을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영상도 잘 못 보는데 그래서 왔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그거 뭐야?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잖아. 식당 가면서 교회는 왜 안 되는데? 그 행실이 가증하다. 몹시 싫은 거예요. 이 가증하다, 타압을 단어가 몹시 싫어하는, 경멸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꼭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하나님 기뻐하는 뜻 안 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하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할 때 뭐라 그래?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11조도 해. 하루 3번 기도해. 성경도 박사야 또. 율법 잘 지켜. 구제도 잘해. 근데 문제는 뭐야? 하나님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잖아요.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일에 가장 앞장서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서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사실이 있죠. 잊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의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으니까 보려 하신즉, 인생을 굽어 살피사 인생을 내려다보시는 거야. 내려다보는 거. 이는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자신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렸거나 혹은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허리를 구부리고 바닥을 기면서 그냥 어디 있지? 여러분 혹시 그 귀걸이나 이렇게 반지 잊어버려봐. 어떻게 농 뒤에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보질 않나? 응? 밑에 기어가지고 농 밑에서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보면 보질 않는가? 평소에는 어때? 평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채통이 있지.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잖아. 남에게는 머리 한번 미안하단 말 한 번 안 하면서 자기의 그 귀정한 거 찾겠다고 바닥을 기어댕기고 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기어가지고 자를 넣어가지고 빼고 바로 그러한 모습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신에게 귀한 것은 굉장히 어떻게든지 얻으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기대감을 가지고 하늘에 내려다보시는데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 찾는 자가 있나 보려 하시는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대. 다라시 끊임없이 찾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될 자리에 하나님께 대한 관심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찾는다는 것은 뭐야?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는 걸 의미하잖아요. 예배나 신앙생활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자들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게 뭡니까? 얼마 전에도 어떤 분 얘기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자꾸 하나님보다 멀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리 아이들은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지요. 자꾸만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 풍조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며 어떤 분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교회에서 드리는 것보다 더 잘 드리는 분도 분명 계셔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예배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그동안 너무나도 편안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함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므로 하나님 뜻에 불순종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은 모두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이러한 자는 결코 찾을 수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밖에서 어긋난 길로 가겠습니까? 예? 새벽에 나오는 사람이 밤늦게까지 잠 안 자고 다른 거 하겠어요? 피곤해서 하지도 못해. 오히려 세상 속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려고 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와 함께 끊임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죠. 3절 보세요.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된대. 수구. 이 수구라는 단어가 수구거든. 수구예요. 이건 뭐냐면 되돌아가는 거야.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과 그 모습이 등을 딱 돌려가지고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관심과 사랑에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완료형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잘해도 술 먹는 사람과 어울리잖아요? 술 마시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야? 에이, 술 먹는다고 지옥 가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의를 잘 지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옆에 붙으면 더 열심히 신앙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뻑툭하면 주일 빼먹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같이 어울리잖아요. 그러면 아유, 주일 빠진다고 지옥 가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잘하는 그룹에 모이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 기본 평탄한 차예요. 평탄은. 근데 꼭 공부 못하는 애가 어울리잖아. 그러면 공부 잘했던 애도 공부 못하는 애가 어울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뒤섞여져 가지고 깨끗하던 마음이 죄악으로 오염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을 빠져요. 처음에는 주일 빠지니까 괜히 마음 찜찜해져요. 찜찜합니다. 그런데 2번, 3번 빠지다 보니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요.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잖아요. 코로나로 인해 교회마다 유튜브로, 밴드로, 카카오 라이브로 이렇게 여러 가지 온라인을 통해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전송도 해줘요. 하지만 교회는 방역 지침과 인원 제한으로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지혜만 있을까요? 주말이면 여기저기로 여행도 가고 마트도 가고 나름대로 개인적인 시간을 보냅니다. 일도 가요. 직장도 다닌다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부터 주일에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서 그렇게 자유로웠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예배로부터 그러한 부담이 사라졌습니까? 저는 여행을 가고 마트를 가고 개인적인 일을 본다고 해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단 말이죠. 지금 여러분이 계신 위치를 보세요. 어느새 하나님께 대한 관심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용어를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의미 아닙니까? 텅텅 비어있는 교회를 보면서 사단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사단이 얼마나 기뻐하겠냐고. 찾아보세요.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한다고. 여기서 무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대한 인식조차 없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그들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하나님을 전혀 부르지 않는 거예요. 절대 부정부사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부르지 않는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대한 인식도 없고 죄를 짓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그들도 지옥에 가도록 자꾸만 먹어 삼키는 거죠. 목자의 그 양이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리가 와가지고 어떻게 돼? 양의 탈을 쓰는 이리가 와서 야 일로 와 괜찮아 이러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마다 예배를 눈치를 보고 드려야 되고 다른 곳은 다 갈 수 있지만 교회에는 마음대로 갈 수도 없는 상황.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믿음, 제대로 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믿습니다. 5절 보세요.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께 흩으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한다. 이게 어디입니까?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진친 곳이에요. 진친 곳.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기 위하여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조차 무시할 정도로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던 그들이 전혀 두려워할 것 없는 곳에 진을 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없다고 무시했던 하나님께서 그들의 뼈를 흩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흩은다고 그러잖아요. 흩어 뿌려버린다고. 이는 목자 없는 양들이 여기저기 흩어질 때의 모습을 의미하죠. 편안하게 풀을 뜯고 있던 양들이 이리가 몰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무서워서 여기저기로 뿔뿔이 흩어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기 위하여 진을 치고 있는 악인들의 그러한 권세를 완전히 흐트러버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을 괴롭히는 악인들의 멸망과 더불어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영원한 수치와 멸망.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막 기대감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 마지막 재림의 때 큰일 나죠. 큰일 나. 왜? 이제 지옥 갈 판이니까. 구원은 살았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레미야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가득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기간이 70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흩어진 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음에는 아스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산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락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바벨론을 채찍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당사자들인 아수르나 바벨론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이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편인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지배했던 이방 나라를 보세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다 흩어버렸으면 하나님께서 모두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강대국들이에요.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다른 민족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이스라엘만 괴롭힌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까지 부인하고 무시했죠.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목숨까지 끊어버렸죠. 이들에게는 두려운 것이 없었어요. 이들의 권세가 근데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의 시대는 결코 오래가지 못했죠. 그야말로 한순간의 안개처럼 잠시 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께서 흩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의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결국 하나님께서 흩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권세가 하늘을 찌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면 끝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보세요. 사람들이 서로 말합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리고 또 말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얼마나 우리 이름을 내죠. 우리 이름을. 야,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이거. 이때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내려오셔.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워낙 교만하니까 흩어버리는 거예요. 흩어버려 그냥. 교만함을 아시고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도 배우고 불어도 배우고 중국어도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일본어도 배워야 되고. 사람은 조금만 틈이 보이면 자신만의 우상을 세우려고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해요. 그것이 뭐야? 뱀의 유혹에 못 이겨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뭐야?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 한마디에 그냥 혹한 거지. 혹한 거. 대표적인 예가 뭐니까 이단들.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한성호, 장길자, 구원 박옥수 뿐만 아니라 공식적 이단은 아니지만 자기만의 왕국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 점점 왕국이 되어가고 있어. 왕국이 되어가. 버리셨으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죠.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그 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같은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 부귀와 권력을 가졌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겸손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도 보세요. 방향지침이라고 하지만 세상 권력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압박을 가합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 통과시킨 법안만 공식적으로 3,000개 넘는데 3,000개가 넘는데요. 작년에 그 방역지침 49.34
3, 4, 5, 6, 7 만들 때만 해도 뭐라 그랬어? 그게 분명히 교회의 족쇄가 될 거라 그랬잖아.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 아니라고. 아니긴 뭐가 아니야. 공무원들이 계속 와가지고 들이미는 게 간음법 예방법 49조, 3, 4, 5항 벌금 매기고 교회 폐쇄시키고, 그게 문 닫을 만큼 그렇게 큰 죄입니까? 예배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교회도 피해자 아닙니까? 교회도 피해자잖아요. 뭐 교회에서 걸렸어? 걸려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걸린 거잖아. 근데 뭐 마치 교회에서 걸려가지고 교회가 퍼뜨린 걸로 생각해. 역학조사를 안 합니까? 역학조사를 해가지고 어디서부터 발원이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교회에서 나오면 교회 발이라는 거야.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 권력 앞에 교회가 무기력해 보이고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의 끝을 반드시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외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6절 보세요.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을 통해 구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 백성은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버려두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인 것이죠. 사사기 2장을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와요. 애들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홈니는 주먹으로 싸우는 사람이에요. 복서래 복서. 그리고 비느하스는 뭐냐니까 나하스가 붙은 거거든요. 나하스가 뱀이야 뱀. 뱀의 혀야 뱀의 혀. 뱀의 입. 그러니까 얼마나 누가 이름을 그렇게 지어요? 이름을 그렇게 짓냐고. 이름만 봐도 벌써 이들의 행실이 어떨까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림을 알 수 있듯이 이들의 행실을 가지고 가관이야 가관. 뭐라냐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대. 이 벨리알 부가치하고 무익하고 파멸당할 인생 알지 못하더라. 절대 부정부사. 아예 모른대. 아예. 제사장의 아들인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이 됩니까? 목사의 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예배를 모르는데 이거 똑같은 말인 거예요. 얼마나 못됐냐면 하나님께 바칠 예물에 손을 대고 말이야. 쿡 찍어가지고 지가 먹고 다니고 해먹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니까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정말 무서운 말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기로 하셨다는 것. 뿐만 아니라 결국 엘리의 집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쑥대밭, 초토화가 되죠. 전쟁에서 두 아들이 죽고 엘리는 그 소식 듣고 의자에 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그 후손도 아예 태어나지 못하게 만드시고. 이것이 뭡니까? 바로 10계명, 2계명의 무서운 음성입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근데 그때 어떻게 되죠?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바로 우리 할렐루야 교회를 포함하여 이러한 사무엘과 같이 준비되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과 같이 준비되어 가야 돼. 준비되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사사기일에 아무개의 제사장 아들조차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상에 보내시고 아무도 모르게 성장시키고 계시고 준비시키시는 거죠. 그를 통해 새 시대를 열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냉정하게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잘난 게 있습니까? 하나님 평가 기준에 우리 합당하지 못해요. 세상에는 딱 두 부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있다 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요. 어느 쪽이십니까? 나발과 같이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이 밀어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떠들고 다녀요. 지금도 보세요.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교회가 코로나 확산에 죽음이 돼가지고 둔갑시키는 데 성공했잖아요. 언론 동원해가지고 코로나가 교회가 문제야. 교회가 문제야 하면서 성공했어. 그렇게 한 거. 겉으로 볼 때는 교회가 무기력해 보이고 복음이 무너진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은 멸망뿐인 거예요. 바벨론과 같이, 아수르와 같이, 블레셋과 같이, 그 강대국 로마와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죄악에 사로잡힌 영혼들이 돌아올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지요. 성도들의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해갈 때 그 세속화되는 상황 가운데 점점 빠져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보내십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믿음이 거짓이었던 가짜 신자를 세상에서부터 드러내가지고 가라지 어떻게 해야 돼요? 불에 던져버리고 알고 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환난이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진짜 신앙이 드러나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교회는 문을 열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벌금 내고 경찰서 가고 교회 폐쇄되고 욕을 먹고 반면에 그냥 따라주고 조용히 있으면 아니야. 예배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웃 사람도 생각해야 돼.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칭찬받잖아요. 어느 쪽이십니까? 저는 여호수아 갈렙이 가던 길을 가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욕을 먹더라도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를 목숨처럼 귀하게 여겨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순교자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그게 바로 순교자의 신앙입니다. 죽어도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다. 끝까지 간다. 바로 그것이 이 시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암흑기에 성령의 역사는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와 함께 순교자가 많이 나와요. 지금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만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세요.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랑 목적은 구원이에요. 구원. 심판이 아니라고요. 구원입니다. 구원.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독생자 예수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고 열심히 할렐루야 외치면서 담대하게 주의 공을 증거하고 이 자리 여러분들을 통해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온 역사를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